터져가지고 얼마 전에 홍수가 났었어요, 주변에.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섬세하게 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뭐 자꾸 다른 환경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저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엊그제 목회자 사업 검토를 갔었는데 저는 그렇게 제가 살이 빠지고 이 볼이 이렇게 들어간 줄 몰랐어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저보고 투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말랐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에 참석해서 큰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참석했는데 우리 장손님 큰형님이 저를 보더니 요즘 동생은 전화를 가끔 하는데 우리 윤호 동생은 이렇게 전화를 잘 하나. 제가 이름이 뭡니까? 예, 우리 형님 얘기를 하면서 저를 우리 형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당황했는지 몰라요. 형님 진정하세요. 좀 어떻게 좀 정신 이상인 거 아닙니까? 쳐다봤어요. 어우 미안하다고.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제가 요즘 많이 마른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은 하늘의 평안이 흘러 넘칩니다. 오늘 말씀은요, 칠병이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야라는 말이 많이 들어봤는데 칠병이야라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칠병이야. 자, 오늘 이 칠병이야가 뭔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아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요 어느 곳을 읽고 어느 곳의 말씀 묵상하든지 거기에 구원의 생명수가 흘러 넘칩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준비만 되면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믿음의 길로 우리가 가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파면은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생명의 생수가 말씀 속에서 흘러넘쳐요. 구약, 신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생명수의 맥이 흘러넘쳐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것은 요즘 우리 안신학교에서 성경절 10번 쓰기 하는데 쓰시는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야, 이거 쓰니까 안 쓰는 거다.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이현준 집사님이 요즘 열심히 하죠? 확실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 기도하는 삶은 제가 여기서 굳이 언급을 안 해도 교회에서 평소에는 서운하던 마음이 사라져요. 저 사람 나한테 인사하네. 나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성도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삐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성도님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 그런 마음들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이 어쨌든 집안에 어려움이 있든 고난이 오든 그냥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7병이어의 기적이에요. 5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 5병이어. 근데 이번에는 보리떡이 몇 개예요? 7개입니다. 그래서 7병이어. 물고기는 똑같아요. 물고기 2마리. 자, 우리가 이 5병이어는 너무나 잘합니다. 어린아이들 어린이 설교할 때 5병이어 설교 많이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근데 이 7병이어 설교는 저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 7병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저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를 도전을 주는 귀한 말씀을 전하네요. 우리 주님은 군중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연민을 느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잘 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 잘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실까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들에게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했어요. 이 머리털을 어떻게 셉니까?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 사람에게 억울함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게 저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 1절부터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이 큰 무리예요.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저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구나.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이유가 뭐예요?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밥을 먹고 가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교회에 가게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을 만나요. 제가 손재주가 부족하면 손재주가 좋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교회를 도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임시 화장실 만들고 있는데 그 하시는 장로님 얼마나 애쓰시고 있는지. 그 여기 기소 공부리 할 때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다 했습니다. 이 뭐 모든 것들. 그리고 컨테이너를 만들 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고 그거 만드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형편을 아시고 좋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형편을 우리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이 큰 무리는 누구인가? 7병의 기적에 나타난 이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까? 여기 이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3절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그들은 시리오 서망 영문 405페이지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타나는 무리들은 유대인들이었고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큰 무리는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이 빈들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3일 동안 계속 구주 곁에 모여 밤에는 노천에서 자면서까지 종일토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의 하시는 일을 보고자 열망하였다. 3일이 다하였을 때 그들의 양식은 떨어졌다. 여러분, 3일이 다하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들이 쌓은 도시락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려고 하지만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 제가 여기 길 지나다 보면 상가가 문이 텅텅 비어 있어요. 상가 임대가 나가지 않습니다. 학교는 지금 학교대로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하니까 학교 주변에 있는 상가들 임대하는 분들 고생합니다. 또 개인 사업자들은 너무 힘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줄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내일 그 들풀에도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 시골의 아궁이에 수많은 목재들과 여러 풀들 또 마른 나무들이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잘것없는 이런 들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교회 형편 우리 하나님 잘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잘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가지기 바랍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통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통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방백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이 군중들의 모든 필요를 아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아시죠? 저는 도시락과 콩나물 무침 어떠십니까? 느낌이. 콩나물 무침 좋아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사건 이후로 제일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콩나물 무침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김재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날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 않은 건 기억이 나요. 싸가지 않고 어디에 있었는데 선생님이 친구들을 통하여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날 싸우신 본인의 도시락을 열으셨어요. 그 다음에 저보고 젓가락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연세가 한 40대 중반 넘은 50이 다 돼가신 그 연로한 선생님의 도시락을 같이 먹은 경험, 전 스승과 도시락을 같이 먹은 경험은 그 이후도 없었고 그 전에도 없었어요. 그때 그 도시락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반찬이 바로 콩나물 무침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감동을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잊지 못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가 그날 도시락을 못 싸면 어떻게 하셨는지 그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교회 형편을 아시고 분명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떡을 어떻게 공급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자 똑같은 불신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과 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알면서도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벽에 부딪혀요.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명이 가능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 이 4,000명을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을 믿나이다. 여러분과 저는
제자들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고 나의 주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군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환경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서 안 됩니다. 주변의 환경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산중앙교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고 저는 부목사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다 성도들이에요. 이 광야 어디서 또 그러도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될 수 있으리까. 오늘 우리 광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물질은 없지만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믿음의 벽돌을 하나님께 쌓아야 됩니다.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40년간 기적을 베푸시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끄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 바로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곁에 두고 그들은 현실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종종 이런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벽을 뚫고 어둠의 구름을 뚫고 밝게 빛나는 태양을 보는, 현실의 벽 너머에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 이 고난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폭풍과 밀려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든든한 주님이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그분은 모든 고난의 벽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새 성전 건축을 통하여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제 이 큰 어려움을 극복하면 아산중앙교회 4차 선도로가 나오고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이곳을 지나갈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 아침마다 저녁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다니는지 몰라요. 벌써 복음의 황금 어장이 바로 우리 아산중앙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2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갈수록 이곳은 복음의 센터, 영혼 구원의 전초기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황금 어장이 될 것을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나 시대의 소망 영문 405페이지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예수께 가져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도님들 너무 이 건축 헌금 작정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작은 벽돌 하나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것이 양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떡 7개와 생선 2마리, 여러분 떡 7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4,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한 사람 먹으면 딱 맞습니다. 제가 이 신학서적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 신학서적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로마에는, 예수님 당시 로마에는 부자들은 하루에 몇 끼 먹었을까요? 돈 많은 부자들, 상류층, 아주 잘 사는, 우리나라 말하면 소위 2%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뭘 먹었을까요? 그들은 하루에 밥 4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고기도 있고 또 과일도 있고 아주 풍성하게 진수성찬을 차려서 하루에 4끼를 먹을 만큼 부유한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자. 근데 서민들은 하루에 평균 먹는 식사 시간은, 식사의 주기가 하루에 2번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식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일반 보리떡, 일반 떡과 물고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는 평민들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칠병의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 이로써 이게 그래서 7병이가 된 거죠. 보리떡 5개와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 7병으로 4,000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겨우 한 사람이나 먹을 수 있는 떡과 물고기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 가져오면 그 다음은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분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분이 하신 명령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가진 마음의 믿음의 벽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교회의 여러 역사의 건축의 역사들을 보면 참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 하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 명령에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에 4,000명을 먹인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도 쓰여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진평교회 20몇 년 전에 있었던 기적의 역사를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진평교회 하는 할머님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님은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할머님은 진평시장에 가서 노점상 하면서 나무를 파시는 분이에요. 나무를 파요. 근데 이 할머님이 누가 봐도 참 헌신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도대체 이 할머님 어떻게 하려고 이 건축원금을 작정했는가 걱정이 돼가지고 어느 날 시장을 딱 방문을 갔는데 시장에 딱 가서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이 시장터에서 장사가 안 되는 데가 노점이잖아요. 이 노점에서 할머니들이 쭉 나무를 이렇게 놓고서 여러 할머니들이 놓고서 지나가는 어르신들 보고 지나가는 손님들 보고서 물그릇 하나 좀 사줘, 하나 사줘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때 목사님이 딱 그 증평시장에 딱 가서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수십 미터 줄을 서가지고 다른 할머니 거는 안 사고 이 헌금을 하신 이 할머니의 그 나무를 사기 위해서 줄을 쫙 쓴 장면을 지켜보고서 이야 이걸 말로 표현을 못한 감동을 저한테 들려준 기억입니다. 이게 바로 7년의 기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저는 믿음을 확신합니다. 노점상을 하는 할머니 헌신으로 증평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한 3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층보다 더 큰 2층 이상의 높은 교회를 그 증평 시내 그 언덕에다가 멋지게 지었습니다. 저도 가끔 증평을 진행할 때마다 그 할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살아계신 나도 90이 넘는 할머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자, 마가복음 8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자, 이 무리들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그걸 4,000명이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무리 지어서 앉아라, 내가 떡을 주겠다. 이거 정말 쉬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믿음이 굉장한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그걸 믿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다. 여러분,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떡 7개를 축복하시면서 계속해서 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산중학교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가진 이 진리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통로로 삼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대방의 7만 명의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떡을 나누어줘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떡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건강 전도지를 통하든 시조와 가정을 통하든 개인 전도를 통하든 가마력 사업을 통하든 TMI 운동을 통하든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떡, 복음의 떡을 나눠줘서 그들도 배부러 먹고 마음의 영육간에 건강해지도록 우리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우리도 이 복음의 떡을, 이 진리를 나누어주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 7절에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의 결과는 축복이 연결됩니다. 그 결과는 축복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만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오는 많은 불이익을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연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은 축복의 물꼬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이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11조와 각종 헌금,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건축헌금, 수많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물꼬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기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모든 축복의 통로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이 길이 쉬운 길이면 아무나 가죠. 그것은 넓은 문입니다. 아무나 예배드리고 일요일날 이 주일 그런 분들 많잖아요. 어떤 분들 그냥 편할 때 교회 나오고 힘들면 안 나오고 일 있으면 안 나오고 어떤 상갓집 또 결혼식 있으면 그날 다 빠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로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제가 부담드린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의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좁은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끄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제 9절 10절에 사람은 약 4,000명이었다가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라 지방으로 가십니다. 4,000명을 모신 하나님의 은혜, 이 기적의 역사. 참 성경은 너무나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어떤 말씀 읽어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여러 기별이 있지만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분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어려움을 그분께 토로합시다. 우리의 어려움을 그분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로 약속을 믿읍시다.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군종들에게 준비하느라 제자들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성전 건축과 여러 가지 교회 또 이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의 떡을 나눠주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을 베푸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결론적으로 주님은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질병의 기적이 오늘 우리 아산중앙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다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418장 찬미를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